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같은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이란 제목으로 임명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임명순 목사님이 전에 우리 교회 전도 집회 강사로 오셔서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원래 영화 쪽 그 공부를 영화 전공을 하다가 예수님께 이제 그 다시 신학을 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셨는데 그때 황야의 무법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을 쭉 전개해 가셨는데 또 사람들이 그때 상당히 감동이었다고 너무 좋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은 한국에서는 목회하지 않으시고 미국에 계시면서 미얀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임명순 목사님 잠깐 한국 오셨길래 제가 얼른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니까 제가 반가운 문구를 봤어요. 42주년 널푸른 교회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해. 근데 제가 목동에서 목회할 때 교회 이름이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에 온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김혜영 목사님 제가 13, 14년 만에 지금 이제 뵀거든요. 한 번이 스트로크가 와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다시 뵈니까 똑같으세요. 13, 14년 전하고. 왜 이렇게 안 늙으실까? 오늘 사모님 보니까 사모님도 하나도 안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이름이 널푸른 교회잖아요. 늙을 시간이 없어요. 널푸르니까. 여러분들도 이 널푸른 교회 계속 다니시면은 뭐 안티에이징 화장품 이런 거 필요 없이 늘 그냥 젊음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꽤 유명한 이론이죠. 1993년에 콜롬비아 대학의 그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처음 발표를 했는데요. 무슨 일이든지 1만 시간만 투자를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번은 주로 이제 연주자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탁월한 연주자하고 평범한 연주자 사이에 그 차이점이 뭘까? 물론 타고난 재능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만큼 연습했느냐, 연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투여했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탁월한 연주자는 최소한 1만 시간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데 시간을 들인 것이고, 그냥 평범한 연주자들은 들인 시간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무슨 분야든지 1만 시간만 들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은 만약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하면 10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하면 3년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기 꽤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겠죠.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 찬양, 기도, 말씀 묵상, 전도를 위해서 애썼던 시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했던 시간들, 그런 거 다 합치면 1만 시간 안 될까요? 그럼 이제 지금쯤 우리는 다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믿음의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멘. 굉장히 용감하시네요. 저는 1990년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설교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들인 시간들, 설교하면서 들인 시간들, 그 시간들을 다 합치면 뭐 1만 시간은 훌쩍 뛰어넘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저녁에 본문 쓱 읽고 그냥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설교가 확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일 아무 부담 없이 설교하고 1부 예배 설교하고 2부 예배 설교하고 저녁 예배 설교하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저는 그게 안 돼요. 평생을 설교자로 살았어도 설교하는 일은 여전히 저에게 참으로 마음이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얼마나 봤겠습니까? 볼 때마다 새롭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진리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이게 설득력 있게 전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 시간을 거쳐서 설교 한 편이 나옵니다. 김효연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42년 목회를 하셨잖아요. 제가 침례교단에서 42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분이 있을까? 저는 김 목사님 외에 다른 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 목사님은 설교의 달인일 거예요. 맞아요? 예. 준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와요, 그죠?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안 그렇죠? 예. 42년을 목회를 하셨어도 김 목사님도 여전히 저와 같이 설교할 때마다 끙끙 앓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얻기 위해 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그런 산고의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원글 보고 기도해도 떨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시킬 때는 어떡합니까? 준비 안 돼 있는데 어느 집사님 오늘 식사기 대주시면 그럼 다 머리 고개 숙여 눈 감고 있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려고 막 애쓰면서 안 된다고 막 온몸을 거부를 하고, 이거 왜 이래야 됩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 마찬가지 전도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그렇고 뭐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6년이면 한 번씩 이렇게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근데 계속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매일 똑같지? 나 같은 말만 하지?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뭔가 이게 표시가 나게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든지 어떤 성취가 있다든지 뭐 어떤 실력으로 쌓인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이런 느낌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싶죠.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적절하게 내 간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런 극적인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서 많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동창회 갔어요. 밥 먹고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야 교회 가자. 너 예수 믿어야 돼. 계속 그 이야기하다 그 다음 2차로 이제 노래방 가는데 노래방 가서 다 마이크 들고 이제 노래하고 있는데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그럼 그렇게 하면요 금방 단톡방에서 퇴출됩니다.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일가 친지들 다 모여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모이는데 거기 가가지고 만날 때마다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하면요 식구들 중에서도 왕따 당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그 말씀에 걸맞는 어떤 뭐 열매가 맺히고 성과가 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꾀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찬스가 올 때까지는 내가 복음 안 전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결정적인 찬스를 주면 그때 딱 원샷 원킬로 내가 그때 딱 전해가지고 영혼을 얻으리라. 근데 살다 보니까 원샷 원킬의 기회가 안 오네.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잘 안 옵니다. 그냥 평생 전도에 대한 부담만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영혼 구원의 열매는 정말로 드물게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바라보실까? 이 확신까지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의미한 일에 시달렸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예를 쓰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참으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실험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눈물이 많았어요. 저도 요즘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많아집니다. 드라마 보다도 막 울고 그래요. 근데 저보고 눈물의 목사라 이런 말은 안 해요. 근데 예레미야한테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 하면요 운명적이에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뭡니까? 망한다. 포로로 잡혀가야 돼. 항복해.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가운데 있잖아.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 망하겠어?
이방 원수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우자. 어느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첫 번째 설교에 두 번째 설교. 1번, 2번.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나가면은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설교하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돌 던졌어요, 욕했어요, 침 뱉었어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선지자는 말씀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말은 그게 일상이에요. 그게 일상생활인데 그 일상이 슬픈 거예요. 설교 마치고 욕 먹고 나오니까 그냥 다시 또 설교 안 하고 싶겠죠. 안 해! 하고 삐져가지고 그냥 자기 골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오늘 설교를 안 나갈 거야. 안 가! 그러고 있으면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럼 못 견뎌가지고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설교하죠. 또 돌 날라오고 욕 날라오고 침 날라옵니다. 그러니 속에서 올라오는 열, 밖에서 날아오는 돌,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매일 하는 일인데, 매일 반복하는 일인데 이게 쌓여서 성과가 되고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성령의 감동이 못해서 나가서 외치기는 하는데 이거 또 오늘 누가 들어줄까? 아무도 안 듣는 말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심각한, 더 심각하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세요. 너 시장에 가서 허리띠 하나 사와라. 배띠를 사오면 요즘 말하면 허리띠죠. 허리띠 사와서 매라. 맸습니다.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갔어요. 강가에 파묻어라. 허리띠 풀어서 파묻었어요. 돌아가라. 돌아왔어요. 좀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다시 가라. 갔어요. 파묻은 거 다시 파내라. 파냈어요. 썩어 있었어요. 썩은 거 들고 다시 돌아가라. 돌아왔어요.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허리에 매여 있는 배띠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 배띠처럼 썩어버렸다. 너희들은 썩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유브라데 강까지 왕복 2번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어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어림잡 와서 500km입니다. 편도. 그러니까 남한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거리예요. 그걸 걸어갔다가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거리가 그런 건 2000km입니다. 제가 목동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날 이제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영화를 하더라고요. 제목이 와일드라는 영화였어요. 쉐릴 스트레이드라는 여자분이 패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는 그 트레일을 걷는 이야기인데, 패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은 여러분 미국 지도를 보시면은 미국이 옆으로 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종단하는 트레일이,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멕시코 국경에서 북쪽으로는 캐나다 국경까지 이게 4,285km입니다. 9개의 산맥이 거쳐 있어요. 쉐릴 스테이라는 여자가 90일 동안 이 트레일을 걸어가면서 혼자 걸으면서 이제 힐링을 경험하는 그런 영화예요. 제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이걸 보다가 문득 내 마음속에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한 주 휴가를 내고 배낭 하나 메고 제주도를 갔죠. 걷기 시작했습니다. 11일을 걸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배낭 메고 걷기 시작해서 밤에 해질 무렵에 민박집에 찾아들어가면은 이 양발을 벗으면 발에 물집이 생겨 있어요. 그 물집 터뜨리고 탁 누우면은 머리가 땅에 닿자마자 그대로 그냥 죽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지는데, 그리고 눈을 뜨면 아침이에요. 근데 아침 되면 눈이 떠지고 일어나면 몸이 일어나져요. 신발을 신으면 다시 걸을 수 있어요. 그게 너무 대견하고 고마운 거예요. 내 몸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11일을 걸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24km를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60리죠. 하루 매일 60리를 걷는데, 그렇게 11일을 걸으니까 260km 정도를 걸었습니다. 근데 제주도 그 올레길을 한 바퀴 도는 게 437km예요. 그러니까 이 437km 중에 260km 하면은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3분의 2 바퀴를 돌았는데, 저는 배가 고프면은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고, 몸이 피곤하면은 아무 민박집에 들어가서 자고, 그렇게 11일을 걸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가는데 그때 무슨 식당이 있었겠어요? 그 중간에 휴게소 없잖아요. 민박집 없잖아요. 거의 굶었을 것이고 거의 풍전노숙을 하는 거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제가 제주도를 11일 동안 걷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걸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사람이 걸으면 생각이 정리가 되잖아요. 복잡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걷는 그런 순례 길을 가잖아요. 목사님 무슨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힘들다, 쉬고 싶다, 피곤하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았어요. 아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제가 걸었던 속력대로 예레미야가 매일 걸었다면 유브라데 강까지 도달하는데 한 20일 걸었을 거예요. 그 20일 동안 예레미야가 걸으면서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했을까?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그 500km를 걸어가는 미션의 목적이 뭐냐면은 배띠를 그냥 강가에 묶고 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저한테 야, 임 목사 너 한강 가가지고 너 허리띠 묶고 와 그랬으면요, 이게 특별한 일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한국일보가 있거든요. 한국일보 종결한 기자가 분명히 와서 이제 인터뷰를 할 거예요. 기사가 나갈 겁니다. 임명순 목사 허리띠 묻으러 한강에 가다. 왜 하나님은 임 목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하다. 임 목사가 돌아오면 후속 취재를 해서 보도하겠다. 그럼 이 샌프란시스코 한인 사회에서 이제 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신경을 쓸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는 예루살렘 타임스 이런 게 없었어요. 아무도 예레미야가 어디 가는지 관심도 없었고 왜 가는지 관심도 없었고, 돌아와서 썩은 배띠를 내밀어도 그게 어디서 썩었는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에 관심이 없는데 그가 내미는 배띠가 어디서 썩었는지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여러분, 배띠는 유브라데강에 묻어도 썩고 한강에 묻어도 썩고 동네 뒷골목에 묻어도 썩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500km를 간다, 4번 왔다 갔다 한다, 2000km를 걷는다, 하루에 24km씩.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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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일을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그러고 와서 외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허리에 있어야 될 뱃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썩어버렸다. 우린 심판받는다. 아무도 안 듣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무의미한 짓입니까? 그 반복되는 매일의 행군이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벌써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원래는 비가 별로 없어요. 그죠? 3년 전에 장마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충청북도 오송에 비가 와가지고 뚝이 넘쳐나고 지하차도가 물이 완전히 이렇게 잠겼잖아요. 차가 17대가 물속에 잠겼고 14명이 죽고 10명이 다쳤어요. 비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예요? 비가 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비가 와서 뚝이 무너질 수 있죠. 어떻게 하겠어요? 뚝이 무너지면 지하차도가 잠길 수 있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하차도 입구를 막고 서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잠겼다고 사람 죽는다고 누군가 말을 해줬으면 안 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도 한 사람 정도는 꼭 있어요.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왜 지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은 그럼 복음 안 들어 그건 좀 억울하잖아요. 그건 민족의 영웅인데 불경하잖아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은 그럼 복음 안 들어도 되는 거네?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면 자기 영혼의 문제하고는 직접 맞부딪히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자기에게 오는 그 영적인 챌린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대신 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어떻게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건, 우리가 간과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좀 쉽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노력하고 그냥 예를 쓰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을 좀 쉽게 만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물론 내가 듣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억울한 항변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건 하나님의 문제죠. 우리가 풀어야 될 질문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복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 있고 그렇게 심판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죠. 근데 문제는 안 듣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죠. 순종해 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먼 길을 걸으면서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하나님께 화가 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한테 무슨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다가는 그것도 지쳐가지고 그냥 쉬고 싶다. 피곤하다. 그 외에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어요. 생각의 진공 상태. 그 다음에 뭔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겠죠. 그죠? 뭘까요? 나는 지금 내 발로 걸어서 바벨론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얼마 안에서 내 민족들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겠구나. 돌아오면서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내 민족,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내 민족은 과연 그들은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생각 안 들었을까요? 썩어버린 뱃띠를 파내오면서 그걸 손에 들고 돌아가면서 내 민족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 썩어버린 뱃띠처럼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구나. 그 생각 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비장해졌을까요? 돌아와서 외쳤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러나 외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비록 아무리 안 듣는다 할지라도, 외치고 또 외쳐도 아무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 그런 절실함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듣든지 안 듣든지 끝까지 외치는 사람, 그 메신저가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종을 이렇게까지 혹사시키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래도 너희들 안 들을래, 이런 유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허리에 매여 있는 뱃띠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허리가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허리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리가 허전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은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입니다. 저는 이 설교 제목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에서 따왔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 15편의 시편을 묵상하고 그걸 해석하면서 지은 책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같은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같은 부제예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부로 살든지 목동으로 살든지 업으로 살든지 상인으로 살든지 간에 그렇게 각자 자기 삶을 살다가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이 위치적으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 항상 시선은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차례대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암송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이렇게 시각화시켜 보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같은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제목이 멋있죠? 그런데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한 길 가는 순례자 이렇게 의역을 해버렸어요. 저는 의역보다 이 직역이 좋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이라고만 말하면 부족해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같은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묵상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헌신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향한 오랜 순종이어야 돼요. 그게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매일 반복되고 매주 반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쌓여가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성취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손으로 잡을 만한 어떤 탱저블한 어떤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계속해서 헌금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비록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마치 신앙의 전문가처럼 되는 그런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한 그런 전문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런 계속 반복되는 그 믿음의 행위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허리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 그게 전부예요. 그거면 돼요. 저는 2000년부터 미얀마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매년 미얀마를 가서 미얀마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미얀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년 갈 때마다 저를 따라다니는 한 가정이 드디어 이제 우리가 풀타임으로 미얀마 가서 헌신하겠다고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미얀마로 파송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얀마 가거든 뭘 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가서 살아라. 선교는 그냥 가서 사는 게 선교다. 같이 사는 게 선교다. 같이 살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뭔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갖지 말고 가서 살아라.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부딪히는 그 절망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적인 절망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이 땅에서는 다들 목회자나 아니면 전도자로 정말 열심히 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선교지를 갔어요. 물론 처음에는 언어를 배워야 되죠. 근데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선교지에 파송받으러 갈 때 막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후원받고 갔는데, 선교지 딱 도착해서 하룻밤 자고 눈 떴어요. 할 일이 없잖아요. 뭘 합니까? 약속되어 있는 예배도 없고, 복음을 듣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없고, 상담받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성경 공부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계속돼요. 여기는 그래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상담하고 이런 막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게 뭐 하는 거지? 말도 안 통하고 할 일도 없고 해도 되는 일도 없고, 물론 선교지에 가자마자 막 사람들을 모으고 막 건물 짓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오는 이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모자무사의 시간을 그냥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다 돌아오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지?
근데 왜 못 따라오느냐? 쪽팔려서 못 오는 거예요. 갈 때 그냥 그렇게 막 축복받고 후원받고 막 기도받고 왔는데 몇 달도 못 돼가 돌아가겠다. 이게 쪽팔려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쪽팔려서 못 돌아오든 하여간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못 돌아오든 간에 있다 보면은, 견디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내면에서 힐링이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씩 성령님께서 그 영혼들을 통해 사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교만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매주 가서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이게 무슨 우리가 헌금하는 게 은행에 적금 들듯이 착착착착 통장에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의 헌신 알고나 계실까? 이게 천국에 쌓여 있을까?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매주 드리고 매일 하는 이 신앙 행위가 무의미한 반복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 무의미해 보이고 그냥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쌓이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내 내면의 힐링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조금씩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허리에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허리에서 벗어나 버렸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허리에서 떠나버리면 어딜 가든지 그 배때리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허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뭐 거창하고 뭐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멋있는 그림 그리는 거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사실 그것만 되면 다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희 아버지는 3남매 중에 막내셨어요. 그러니까 늘 형님들이 주는 옷을 물려받아서 입었어요. 바지가 늘 컸어요. 기골이 장대하신 분인데 자기는 힘은 센데 동네 애들하고 싸우면 자기는 억울하게 맞았다고 두고두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바지가 이게 자꾸 허리띠가 없어 바지가 흘러내리니까 한 손 늘 바지를 잡고 있어야 돼. 싸움이 붙으면 한 손으로 해야 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억울하게 맞았다. 허리띠가 없으면 허리가 시린 거예요.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어야 썩지 않는 늘 푸른 교회, 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게 늘 푸른이란 말은 늘 하나님의 허리에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썩는다는 거잖아요. 늘 안 썩고 하나님의 허리에 딱 붙어 있는 늘 푸른 교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리가 시리지 않게, 허전하지 않게 하나님 허리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도 허리가 허전하지 않고 여러분도 썩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에 합당하게, 우리 눈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 심정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조금씩 쓰임 받고 해서 에레미야처럼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이 넓은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